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로 아버지 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준비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며 저희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부족한 것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지난주에 장희분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설교를 하셨어요.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늘이 가장 기억력이 좋은 하늘이 나이인데 인데 이랬는데 제목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억나세요? 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중요했죠? 요절 외웠잖아요. 외워요? 잊어버렸어? 요절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억나죠? 지우 기억나요? 외우고 나갔는데 자, 우리는 항상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항상 우리 옆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을까? 한번 눈으로,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한번 볼까 해요. 자, 이게 뭘로 보이나요? 컵 속에. 네, 컵 속에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검은 물이에요. 이쪽의 물은 어떨까요? 깨끗한 물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죄를 가진 우리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깨끗한 물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을 만나면 조금씩 한 번에가 아니라 단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면 어때요? 물이 조금 연해졌어요. 한 번 더 예배의 장소에 오면 조금 더 흐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컵은 양이 작으니까 하얗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드린다는 모양을 볼 때 우리의 죄가 점점 이 물처럼 깨끗해지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이시라고. 그런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아멘.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장 끝까지 우리의 본이 되는 제자로서 그는 가룟 유다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바로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신이라 인정을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보냈는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왔지만 아직도 듣지 않고 세상 밖에서 세상이 가장 삶의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은 자로 우리는 아직도 세상 밖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가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도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밑에 39절 40절에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요절처럼 항상 죄가 이 영생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옆 사람한테 선포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네.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전에 무슨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해서 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하늘아 너 내 안에 있어. 이 소리 들으면 어때요? 내가 이제 전도사님이 예전에 친구한테 연락을 잘 안 하는 친구한테 그런 적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는데 이렇게 연락 안 하면 사라져. 다 사라지기 전에 연락 좀 하고 살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구원으로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어디서나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39절에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하늘이 잘 몰라요. 하늘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의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신발 모양을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하늘이를 내일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하늘아 너는 어떤 신발을 좋아해?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알아가져요. 자꾸 만나는 거, 아멘. 자꾸 만나서 교제하는 거. 아멘. 그것이 하늘이와 나의 만남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이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지금 말했듯이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큰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의 자리로 삼아야 하는 거지. 아멘. 친구가 주일 11시에 영화 보러 가자. 아니 나는 가장 우선순위가 영화가 아니야. 내 안엔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내 일생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우선순위의 스케줄이야 라고 아멘.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많고 정말 밖으로 나가고 싶고 아마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예배자로 오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들로 나가고 강으로 나가고 바다로 나가고 지금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들이 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꼭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기 싫어도 죽습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모든 관계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선포하는 우리는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계시록을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멘.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이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만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 듣는 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지키는 자. 정말 지금은요, 유튜브를 열기만 해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없이 쏟아져 있어요. 그런데 매일 듣기만 하고 집에서 듣기만 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아도 우리의 삶이 순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삶 속에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끝까지 무엇으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 또 끝까지 남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그런데 인내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 그래요. 어떤 상이 있냐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어떻게? 면류관으로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음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가야 할까요? 구원의 자리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한 사람도 나고자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사실은 죽었어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너무나 죄 가운데로 더러워지는 것을 않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주일에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예배드렸어, 내가 안식일을 지켰어 라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옆에는 항상 죄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심판의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하냐면 가장 먼저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줄 위에 예배의 시간을 가장 우선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쉬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으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사실은 두 가지로 정해졌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시대에는 내가 우선인 거예요. 네가 최고야. 자존감이 높아야 돼. 그런데 그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지 이기주의의 삶을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이기적인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담대함으로 자존감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서 감사하는 것. 범사에 헤아린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게 죄인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항상 기도로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걸 거꾸로 해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기쁨은요, 또 찬양을 쏟아내게 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고 싶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항상 기뻐하는 거 당연하지만 먼저 작은 일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구원에 이르지만 너희가 항상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가장 우선순위가 아버지가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자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사람이 가는 즐거운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 좁은 문은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간도 나가서 게임하고 즐겁게 자연을 보고 즐긴다면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지루하고 밋밋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우리 하늘이와 지우, 하영이 다 지금 인내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는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은 우리 학생들은 감사해야 할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어버이날이고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었어요. 자, 어린이날인데 엄마가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아이하고 집에서 어린이날이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나오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을 더 즐거워할까요? 놀이동산에 데려가는 걸 즐거워해요. 또 부모님이 어버이날인데 어머니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전화하는 사람과 찾아가서, 저는 봉투를 좋아해요. 그래서 봉투를 드리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바람 쐬러 나가요 하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자, 어떤 자녀를 효자라고 합니까? 바로 후자에, 네. 어머니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전화하는 자녀가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자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난 믿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자녀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맑은생 교회인들은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교회와 또 하나의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우리가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돼요. 우리가 좀 전에 96장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속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고 기쁨이시고 또 빛이시고 강함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 왕 중의 왕이시며 또 죄인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결국엔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겐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결단해야 될 것은 성경을 매일 한 장이라도 읽겠다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요, 신약, 구약 몇 권이죠? 66권. 네, 66권이에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우리 어렸을 때 39, 27 이렇게 외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에는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셨던 일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서점에 가서 돈 2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800년 동안 기록을 해서 이 성경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종이 이런 인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필사해서, 우리가 지금 필사하죠? 그것처럼 다 손으로 써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만든 성경이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를 또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또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남는 자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인내하는 자예요. 예수님 오신다더니 맨날 오신다더니 안 오셔. 나 이제 그만 기다릴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늘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또 배웠어요. 그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처음이 사랑이에요. 9가지 열매 혹시 다 알고 계세요? 괜히 물어봤어요. 9가지 사랑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생겨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우울해요. 나는 왜 애인이 없지? 나 왜 남자친구가 없지? 나 왜 여자친구가 없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밝아지고 즐거워요. 사랑을 하면 희락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나요? 화평하게 지냈어. 우리 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나 하늘이랑 아직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죠? 사랑하면 기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했어요? 오래 참는데요. 네.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참아져요. 쟤는 왜 성격이 저 따위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참아줘요. 아우 예진이는 왜 성격이 졌다야. 근데 내 딸이라 사랑하니까 참아지더라고. 참아지더라고. 하늘이도 아마 아빠한테 그런 적 있을까? 아, 우리 아빠니까 내가 참아야지. 남이었으면 내 용서 안 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비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어때요? 착한 사람이에요. 양선. 그 착한 사람은 충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우선 충성해야 되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요, 기쁨으로 사는 자요,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화평하며 오래 참으며 자비를 베푸고 착하게 산다 보면 그 사람한테는 어떠한 성품이 나타날까요?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요. 그는 분명히 온유한 성품.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고자 늘 머릿속에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워요. 아멘. 죄가 내 옆에서 나를 삼키려고 해. 항상 내 옆에 어디 있나 살피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나를 막 끌고 다녀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꼭 지켜야겠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볼 때 아우 쟤는 온유해. 쟤는 정말 온유해. 본받고 싶어.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항상 머리에 기억해서 하늘이 옆에는 9가지 열매가 늘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사마리아인이면 사마리아인이 이제 왜 착한이 붙었을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착한 사마리아인 앞에 누가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어요? 예진이가 지나갔어요? 지우가 지나갔을까요? 괜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보긴 봤어요. 강도 만났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설마 제사장이 그냥 뭐야 이랬겠어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레인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온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주면서 이 사람을 좀 회복시켜줘라. 먹을 거 줘라. 내가 모자르면 돌아올 때 벌어가지고 또 주겠다.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아까 깜빡한 게 있는데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믿음으로였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 그 뒤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 하면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마귀가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그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거,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살아 계셔 라는 인정 때문에 그 인정으로, 믿음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자기 목숨 때문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자였어요.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셨어요. 또 벗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왜 그렇게 인정받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죠? 100세 얻은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달래요. 어떻게? 제단에다 달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제단에 드리고자 이삭과 함께 갔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벗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길거리나 어디 가도 CCTV가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는 행동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으로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우리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누구를 만나든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제인아,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너도 이 예수님을 좀 모셔봐 라고 내 삶 속에서 증거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 정해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해.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가기를 원해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후로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맑은생 교회가 마지막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우리 맑은생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거저 왔다 갔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처럼 인정받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다른 스케줄이 먼저 나를 글로 데려가? 안 돼. 나는 예배자야. 나는 우선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스케줄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참 예배자로, 또 내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옆엔 누가 있어요? 죄로 나를 삼키려는 사단이 늘 나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죄 가운데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조금도 만지지도 못하고 범접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는 바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기도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또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늘 그렇게 결심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거, 내 의지대로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입술에서 이제 항상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셔서 아멘.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감이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저희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코로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바로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주께로 돌아갈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맑은 생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세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훈련하고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연단을 잘 맞춰서 정말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맑은색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후로도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던져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너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 이러한 고백들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